네, 바디워십이라는 제목으로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바디워시 아니고요. 바디워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되기 원하십니까? 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조금은 막연한 질문에 오늘 보는 재미있게도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어떠한 몸이어야지 영광이 되나요? 몸짱들만? 헬스장 끊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바디, 이 몸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몸,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많이 나오고 나이가 많이 들면 무릎이 시린 그 몸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나의 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이 워십이라는 단어 아시죠? 워십이라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이 가치를 받을 만한 대상에게 가치를 돌려드린다,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라 함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은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가 뭐래요? 영적 예배는 너의 몸을 드리는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을 찬양의 도구로, 예배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디 워십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찬양의 도구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찬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는요, 무릎을 꿇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95편 6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무릎을 꿇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릎 꿇어본 경험 있는 친구 있어요? 뭐 게임 하나 치거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나의 몸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없죠. 없을 줄 알았어. 여러분, 문화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대부분이 무릎 꿇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아마 구정 때 세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세뱃돈을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덕담을 받는 그 짧은 시간에 무릎을 꿇는 정도, 세뱃돈을 받기 위하여 그 정도 이제 경험하는 무릎을 우리가 경험을 하긴 하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시도 때도 없이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오락실 가다가 걸려서 무릎을 꿇고 오락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 그 외 할아버지께서 충청도의 엄격한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셔서 평생 이제 선생님으로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항상 그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방학 때만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 앞에 앉을 때는 그 온돌방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탐구 생활이라고, 탐구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너 모르지? 추억의 탐구 생활 모르지? 공감하지 못하는데 탐구 생활을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했어요. 그 탐구 생활이 숙제거든. 제일 중요한 숙제거든. 그래서 탐구 생활을 할아버지 댁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천자문이라고 아니에요? 천자문?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천자문 떴다는 거 아니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 놀라운 계정은 뭐냐면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늘천 땅지 그것만 기억나요. 그 초등학교 그 2학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할아버지 댁에 가서 탐구 생활 방학 숙제하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천자문을 쓰고 읽으면서 외우고, 그리고 일기 쓰는 것을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방학 때 가면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 이제 방학 숙제와 일기 쓰기와 천자문이 1시간 정도 끝나면 그다음 이제 할아버지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그 할아버지의 그 세계 정치와 이제 경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무릎을 우리가 꿇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더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분과 나는 동일한 레벨이 아니다. 나는 10대, 그분은 70대. 같은 클래스가 아니야. 다른 클래스.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의 유일한 대상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나더 레벨, 어나더 클래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과 우리의 무릎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무릎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바디, 몸을 굽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엎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상이 세워져 있는, 신이 있다고 말하는 곳에 모든 인간의 행위는 엎드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물며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전까지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예배를 또 드리고 싶고 찬양을 또 부르고 싶고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물론 성경 읽다가 졸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거나 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자를 해야 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중원구에 있는 성남 서고 출신이거든요. 네, 성남 고등학교로 지금 이름 바뀐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야자를 해야 되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야자를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한쪽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너무 예배드리고 싶다, 너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에서 유명한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000명, 4,000명 모이는, 매주마다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음악을 들었죠.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음악을 들었는데 그 당시 한참 유행했던 곡이 그 유모모 가수의 뭐 나나나였나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듣는데 어떻게 하지? 야자를 해야 되나? 야자를 제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영어로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Check it out now, gomo now, check it out now. 그 얘기를 듣는데 야자 제끼라, 제껴라, 제끼라, 지금 now 제껴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지금 세상 가요에서도 야자를 제끼라고 하는데 안 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오늘 야자 제끼고 예배 간다 하면서 야자를 제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처음으로 그 당시에 성남고 고등학교 이제 고복이 파란색 바지에 하늘색 셔츠였어요. 참 남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학교가. 그래서 저희들은 이 스머프 교복이라고 했는데 그 똘똘이 스머프 개구쟁이 스머프 서로 놀렸거든요. 그 스머프 교복을 입고 저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그 강남에 있는 예배 장소로 성남의 중원구에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예배들이 많은데 제가 이날 너무나 큰 충격과 이제까지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한 40분 50분 길게 뜨겁게 불렀거든요. 막 춤추면서 신나게 여러분처럼 막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찬양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들을 너무 길게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고 싶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자유롭게 큰 소리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박수로 하나님께 막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갑자기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앞자리에 좀 앉았거든요. 그 스머프 교복 입고. 근데 옆으로 나와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던 첫 번째 예배가 그 고2 때 제키람 나오 그 음악을 듣고 혼자 스머프 교복을 입고 갔던 그 첫 예배에서 제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는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서 왔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 시선을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따라서 제가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고 또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엎드림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했던 그 첫 예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 때 제가 정말 성령의 임재를 너무 충만하게 경험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것이 바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구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믿음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회만 되면 이제 예배할 때 제가 회중에 있을 때 저 구석이나 뒤에 있거나 앞권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즐겨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0살이 되어서 대학교에 들어가고 선교단체에서 함께 연합하는 대학생 연합수련회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제가 찬양할 때 이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다가 처음으로 부복이라고 하죠. 부복. 배를 땅에 이제 일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양손을 뻗어서 일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던 또 경험이 20살 때 예배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예배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부복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있는 그 충만한 그때 갑자기 앞에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하자 마시고 더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 막 앞으로 뛰어나오라고 막 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막 우르르 막 앞으로 나가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을까요? 충만하게 막 경배를 하고 있었어. 갑자기 나오래. 싫어, 난 안 나갈 거야. 난 엎드려 경배할 거야. 이렇게 막 결단하고 막 경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왼손을 꽉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다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경배하는 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경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를 용서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너의 어떠함도 나의 경배를 방해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화가 무릎 꿇는 문화도 아니고 또 우리의 행위가 이제 종교주의, 율법주의를 우리가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땅히 우리가 꿇어야 할 무릎을 꿇고 높임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으신, 최고의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으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서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 서서 찬양하는 건 우리가 익숙하게 잘 하고 있으니까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 얘기를 요즘 좀 많이 해요. 중3 친구들이 군대 갈 날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군대 가면 막 사단장님 들어오신다. 일동 기립 부대 차렷 딱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그 사단장님을 딱 맞이합니다. 지나갈 때까지 그분이 앉으실 때까지. 그렇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껌 씹으면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일어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존경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경외심을 표현하는 몸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는요, 춤추며예요. 춤추며. 따라합시다. 춤추며. 네,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9편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춤추며. 여러분 춤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나 즐거우면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춤은 단순히 음악에 맞춰서 음악의 비트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정서순환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이 아니에요. 뭐 드롭 또 비트 쿵따두두따 하면서 막 두따두두 헤이 막 이러면서 춤추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흔드는 춤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춤추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몸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춤을 추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기쁨의 대상이 있잖아요. 기쁨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당우리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 중등부 같은 경우는 셀브가 유명하대요. 셀브가. 네. 어떤 교회보다 셀브 시간이 되면 애들이 잠을 안 자고 그 맨날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애들이 간식도 안 먹겠다고 하고 막 셀브하고 춤추면서 막 찬양하는 그러한 좋은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련회 뭐 셀브 때 그때 정서가 풀리고 막 너무 기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나는 음악에 우리가 맞춰서 찬양하고 춤을 출 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죠. 내가 지금 음악에 취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가? 점검을 해야죠. 내가 지금 이런 분위기에 지금 취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건가? 그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배 때 보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 때 실습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막 춤추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다윗처럼 막 이러면 요게 어렵니 얘들아? 나는 아직도 이걸 되게 예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손목을 흔드는 건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춤추며, 네. 춤추며 같이 우리 율동에 맞춰서 춤추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찬양 내 컷이라는 큰 제목으로 찬양의 방법 4가지에 관한 주제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찬양의 방법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입이었어요. 입. 예. PPT 한번 띄워주시면요. 마지막 장. 입으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 2가지가 있었죠. 입으로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make some noise, 큰 소리로 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찬양의 방법 2번째는 뭐였죠? 악기로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악기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악기를 많이 배우잖아요. 악기를 배우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그 악기를 배우는 목적의 최고의 위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내가 이 악기를 연습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라고 제가 권면드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째는요.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2가지 방법.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유롭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2번째 뭐였죠?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박수와 갈채로
박수와 환호성으로 칼제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실습을 또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의 방법은 몸으로였어요. 몸으로 바디 워십,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몸에서 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예배는 반응이기도 하면서 결단이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해서 내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 춤을 추기 시작하면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춤추며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한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우리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험난하고 어려운 때, 웃음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때에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높여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자, 일어나 볼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이에요. 히타를 꺼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같이 아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찬양인데 우리 율동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율동으로 같이 공동체가 춤을 한번 춰보면서 기쁘게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친구들 앞에 나와서 율동하시는 거 따라하면서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몸을 움직이며 결단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어떻게 할 때? 내가 춤을 출 때 하나 둘 오른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들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예배의 마음을 따라서 예배하면 좋겠어요. 앞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무릎을 꿇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고 찬양하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방석을 들고 옆자리로 뒷자리로 나아가셔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 옆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와서 각자 자리에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그 영광 받기 원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문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담대히 무릎 꿇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문제로 여겨졌던 문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고백, 예수는 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두 손 높여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음란과 박탈 가운데 우리의 몸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잘 느끼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와 멀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 보이지 않고 또 카톡에 답을 하던 그 친구들이 어느새부턴가는 손절하기 시작하고 일십하기 시작하고 하는 친구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마땅히 꿇어야 할 무릎을 다른 곳에 꿇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친구들 다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에 수많은 젊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중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정말 흰옷 주의 백성들이 다 나와 한마음과 안에서 주님과의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흰옷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다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마지막 때 흰옷 주의 백성들 거룩한 옷을 입은 중요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과 같은 거룩한 몸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볼 때 음란과 방탕 가운데 방치하였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소중한 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